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고 주신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에 한 번 제가 이렇게 한복을 입어요. 잘 어울리나요? 설이라 때때 옷을 좀 입었어요. 이제 그런 의미도 있지만 새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구별한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한복을 제가 영시 예배 때마다 입는데 조금 좀 너무 화려한 것 같아서 조금 작년에 안 입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다고 그러면 내년에도 입고 안 괜찮다고 그러면 안 입고 괜찮다고 그러면 다른 때도 입고 안 괜찮아요? 뭐라고 말죠? 할렐루야. 오늘 나오미 이야기하면서 좀 새해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나오미는 본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도 있었고 두 아들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들레헴을 떠나 10여 년을 지내는 동안에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이 10년 전에 이제 가족들이 대대로 살아오던 베들레헴을 떠났는데 왜 베들레헴을 떠나게 되었느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은 본래 가뭄과 기근이 자주 드는 곳이었는데 그럼에도 그동안 잘 견디며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인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다,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사는 게 다 그렇지. 그러면서 잘 견디던 분이 어느 순간 갑자기 도저히 못 참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래요. 10년, 20년을 잘 살아온 부부가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이 사람과는 함께 살지 못하겠다 생각을 하면서 갈라설 생각을 하게 이제 됩니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늘 기도하며 잘 견디는 사람이 갑자기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 기도를 중단합니다. 예배를 중단하고 교회 발걸음을 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런 충동적이고 순간적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면 그것은 사탄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탄이 쾌재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족들이 지금 그런 실수를 하고 만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던 베들레헴의 흉년이 드는 것은요, 지금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요, 아주 흔하게 된 일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잘 참고 살았는데 갑자기 도저히 이곳은 못 살겠다, 더 이상 못 살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들은 떠날 결심을 굳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 정든 고향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구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극구 만류했을 것입니다. 이보게, 그러지 말고 힘들어도 같이 살아보세. 뭐 다른 데 떠나는 데는 별거 있겠는가? 같이 함께 살아보자 그랬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만류하면 다시 한번 그 일을 생각해 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환경을 따라 감정의 노예가 되면 잘못된 판단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아끼는 이들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의 길잡이가 될 만한 분, 나에게 영적인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의 충고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가족들은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길을 뿌리치고 구태여 베들레헴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나는 나오미의 가족들의 마음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든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쳐야 하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꼭 그것만은 또 아니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상 대대로 주신 땅이 베들레헴이었는데,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살아야 되는데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아마도 그들은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은요, 하나님이신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가려고 하는 모압 땅은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심히 들어도 약속의 땅에 살면서 약속의 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배가 고파도, 아무리 배가 고파도 풀을 먹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흉년을 만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흉년을 만나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간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애굽에서 큰 봉변을 당하잖아요.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 될 곳이 있고요,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나오미의 가족들도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난 그들의 마음이 결코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은 베들레헴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베들레헴을 떠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돌아온 결과는요, 너무나도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평생 함께한 남편이 세상을 떠났으니 얼마나 슬픔이 컸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후에 두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그 며느리들 모두가 모압 여인들이었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떠난 나오미는 안 되는 줄 알면서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는 실수를 또 저질러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결과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두 며느리를 맞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아들이 모두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비극적이고 이보다 가슴 아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고난, 힘든 일을 만날 수 있겠지만 이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없을 것입니다.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오미는 결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도 모압 땅에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나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니 너희는 너희들의 친정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면 모압 여인들이었던 며느리들을 돌려보내야 홀가분하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르바는 울며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아무리 돌아가려고 해도 막무가내였었습니다. 결국 베들레헴을 떠난 지 10여 년 만에 이 나오미는 룻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셨습니까? 많은 것을 남기셨습니까? 아니면 나오미처럼 많은 것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혹시 베들레헴으로 가면 안 되는 줄 알면서 베들레헴으로 간 나오미의 가족처럼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가면서 살아오지는 아니하셨습니까? 떠나서는 안 될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축복의 자리를 떠나지는 아니하셨습니까? 혹시 나오미가 모압 여자들을 며느리로 맞은 것처럼 안 되는 줄 알면서 한 일들은 없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 그렇게 행하며 살아오지는 아니하셨습니까? 결국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고 나오미를 본 베들레헴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행색이 아주 초라했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쑥거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나오미가 맞아? 아니, 나오미가 아닌 것 같아. 나오미가 저렇지 않았었어. 10년간의 세월은 그녀에게서 가족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아름답던 외모도 빼앗아 갔고요, 기쁨도 빼앗아 갔고 웃음도 다 빼앗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입니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본문에는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녀는 땅에 털썩 주저앉아서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오미와 함께 살던 사람들은 나오미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나오미는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희락,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다시는 자신의 생애에 기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돌아온 그녀에게 희락이 없었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눈물뿐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쓰고 괴로운 인생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다, 쓴 인생이다. 내 인생 이제부터 쓸 것이다. 그래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한 것입니다. 인생살이가 왜 이렇게 힘들 것일까? 정말 내 인생은 쓰다. 다시 내 인생에 기쁨이 없을 거야. 내 인생이 다 그런 것이지 뭘.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분이 계시는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2002년도를 시작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무슨 낙이 있겠고 경제적으로 없고 삶이 힘든데 무슨 기쁨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이름을 마라라 불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라라고 부르지 말고 우리의 이름을 나오미라고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라고 희락이라고 우리는 외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생각은 참 중요한데 생각은 결과를 낳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면 그 인생도 정말 마라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신을 천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인생이 정말 천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께부터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인생도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그래 참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아이에게 너 못난이야, 너 못생겼어, 너 못난이야, 이런 자극을 주면서 키우면은요, 아이는 정말 못난이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이의 무의식 속에 나는 못난이야, 이런 패배적인 자의식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 아이는 못난이의 인생을 살고 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서부터 소중한 사람으로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아이들은요, 커서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게 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며 키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하며 사랑하며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받는 소중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자신을요, 절대로 말하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롭고 어렵더라도 마라처럼 쓴 인생을 살지라도 아니다, 나는 나오미다 부르며 살아가야 될 것이고요, 나오미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가 되기를 소원해야 되는 것이라. 하나님, 나 나오미의 인생 살게 없어서 기도해야 될 것이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라. 그렇다면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마라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요, 다시 나오미가 되었습니다. 그가 데리고 온 며느리 롯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나오미는 롯이 낳은 아기를 품에 안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녀의 말년에 다시 웃을 수 있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마라의 고통은 사라지고요, 다시 나오미가 된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향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복, 나오미가 되는 복,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마라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오셨다면 2022년에는 아니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의 인생 속에는 나오미가 되어서 기뻐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하는 이 축복을
얻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나오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라. 그렇다면 여러분, 마라처럼 돌아온 나오미가 어떻게 해서 다시 기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까? 첫째로 그녀에게는요,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 따라 하시는 분은 다 따라 한번 해봐.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오미 다 잃은 모습으로 돌아왔잖아요.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모르긴 몰라도 재산도 잃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돌아온 그녀를 반기는 이웃이 있었고요. 보아스와 같은 마음씨 좋은 사람이 있었고 친척이 있었고요. 보아스는 나오미의 며느리 롯이 자기 밭에 와서 곡식을 줍는 것을 허락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일꾼들에게 명하여서 곡식 다발에서 일부러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녀로 하여금 많이 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오미 곁에 있었다는. 무엇보다 나오미에게는 며느리 롯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었기 때문에 얼마든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 혼자 남은 시어머니를 두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나오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따랐습니다. 자신의 행복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룻은 모압 사람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슬픔을 이겨나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말하면서 나오미를 따라왔습니다. 나오미에게 룻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가족들을 대신해 주신 가족임을 알았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시집보내기로 결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룻도 행복해질 것이고 낳은 아기는 자신의 가문을 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결국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나오미는 오벳을 안고 기뻐하였습니다. 이 오벳이 후에 다윗왕의 할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나오미 곁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나오미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요 소중한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누가 소중한 사람이냐고요? 가족들 소중한 사람, 친척들, 친지들 소중한 사람. 여러분, 매일 만난다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직장 동료들도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그리고 무엇보다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보기도 팀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세요? 구역사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는요, 아직 나를 도울 사람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야말로 우리의 인생 미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요 서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 서로 인생을 세워주는 버팀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인생의 미천이 되어주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 인생의 미천이 되어주고 그는 나에게 인생의 미천이 되어주고. 여러분, 올해를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미가 되게 될 것입니다. 쓴 인생이 아니라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라.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나오미가 다시 기쁨을 얻게 된 것은 그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그녀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가 하나님, 만군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다시 웃게 되었고요, 상처를 치료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실수로 인한 고통까지도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인생이 마라가 아니라 나오미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쓴 인생이 아니라, 더 이상 고달픈 인생이 아니라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나오미가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라를 나오미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가다가 물이 없어서 고통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힘들게 샘물 하나 찾았는데 물을 마셔보니 써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어요. 마라였었어요. 마라라고 하는 말 쓰다. 마라였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이 말라서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샘을 찾았어요. 달려들어서 물을 마시지 않았겠습니까? 배탈이 나고 목이 더 마르고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쓴물을 만나거든 고난스러운 일들을 만나거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나무토막 하나를 던져라. 모세가 순종해서 나무토막 하나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하지 않습니까? 가라앉은 목을 죽이고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라 같은 쓴 인생도 나무와 같은 단 인생으로 바꾸시는 분이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바꾸시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한 해는 늘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고난스러울수록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또 매달리고 기도하고 또 고난스러운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마라 같은 쓴 인생, 단 인생으로 바꿔 주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렇게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을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방해가 되고요. 그렇죠? 작년에 우리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얼마나 많이 방해했습니까? 때로는요, 분주함이 방해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방해가 되는 일도 있고요. 열심히 인생을 산다는 분주함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2022년에 내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리라. 예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리라. 결단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요. 막힌 것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늘문이 열리게 될 것이라. 그뿐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샘 열둘인 엘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풍성한 곳으로,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머물 곳 하나님의 품이라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마라가 아니라 나오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꼭 세 가지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나는 절대로 베들레헴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자리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를 지킬 것이다. 가정의 자리, 직장과 사업터에서 내가 해야 될 자리,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 사랑하는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사람들과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리라. 축복하며 살아가리라.
신앙의 동역자들과 아름답게 교제하며 살아가리라. 여러분 생각보다요, 하나님 우리 곁에 주신 사랑하는 사람들 너무나 귀한 사람. 가끔 제가 그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신년 예배 나오셨는데 여러분 혼자 앉아있고 저 둘이서 예배 드린다면 그 예배보다 쓸쓸한 예배가 어디 있고 힘든 예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함께 예배하는 이분들이 계시기에 여러분 얼마나 행복입니까? 행복이시죠. 옆에 사람 인사 좀 한번 해주세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교제하며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 너무너무. 마지막, 내가 머물 품은, 내가 머물 곳은 하나님의 품이다. 나오미가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슬픔이 기쁨이 되고 고난이 축복이 되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리라. 절대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아니하리라. 코로나가 아무리 심해도, 아무리 애가 분주한 일이 있어도, 삶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그럴수록에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리라. 이렇게 다짐하며 한 해를 시작하셔서 2022년에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나오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2021년도 어떻게 생각하면 마라와 같은 한 해를 살아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라와 같은 삶을 나오미와 같은 기쁨과 축복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베들레헴 떠나지 말고 내 곁에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고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무며 살 때 우리는 우리 모두 나오미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두 손 들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신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삶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양인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